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형통을 많이 소망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 형통하는 삶을 아마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 비결에 대해 오늘 시편 1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이 복된 삶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1절이 아닌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우리 기본을 사실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망, 그로 인한 복된 삶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참 신앙의 중심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정말 복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삶, 복된 사람, 복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앞뒤좌우로 복된 사람이 되세요. 한번 할까요? 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을 역사 이래로 성도들이 좋아하고 묵상한 이유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편 1편은요, 이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어요? 우리 큐 와이파이 다 하고 있는 거 맞죠?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이제 알겠죠?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까지의 앞에 서두에 나오는 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시. 우리가 잘 아는 서시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서시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윤동주 시인이 생각나죠. 일제시대에 정말 저항운동에 시를 지었던 정말 우리나라의 고귀한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 그의 대표작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제목을 가진 시집이 발간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집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시 속에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서시가 있어요. 이 서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또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왔던 시 중에 하나가 서시입니다. 여러분, 서시 기억나십니까? 서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10대, 20대들의 가장 좋아하는 시 하면요,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가 항상 1위를 한답니다. 그런데 30대, 40대를 조사하면요, 한 3등, 4등으로 좀 밀려난대요. 자, 50대 이상을 조사하잖아요. 그럼 서시는 온데간데 없고 뭐 다른 것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참 하늘을 우러러 진짜 한 점 부끄럼 없게 살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데, 세월을 살고 나이를 먹다 보니 참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건 소망이었지. 야, 살다 보니 그게 어렵다. 아마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게 정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해 주는 바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짧은 6절이잖아요. 처음 시작이 바로 복이 있는 이 단어로 원어에서도 복이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6절의 맨 마지막 단어가 멸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요 행복이라는 글자로 시작해서 멸망이라는 글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을 어쩌면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놓고 있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 여기서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나오죠. 뭘까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No, no, no가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부터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삶에서 먼저 접하고 있는 그런 악인들, 죄의 오만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점층 구조입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죄인이죠. 죄인이란 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오만한 자들이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에 있어서 굉장히 점층적으로 더 커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점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를 한번 노란 글씨를 잘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기서 보니까 앞에 꾀, 길, 자리가 있죠. 여러분 꾀가 뭐죠? 꾀는 머리로 생각하고, 그죠? 자기의 그 결정하기는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길은요? 실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럼 자리는요? 그게 한 번만 아니라 아예 이제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거죠. 눌러 앉아서 내가 이제 아예 그렇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이 길, 내 중심적이고 나의 이기적인 그 모든 습관과 일들을 이제는 꾀를 넘어서 길을 지나서 아예 자리에 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따르고 서고 앉는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따른다는 것은 걷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악한 길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냥 악한 길에 그냥 그대로 서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앉는다. 이제는 아예 그냥 악한 길에 아예 눌러 앉아 산다. 그 길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아니요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는 눌러서 앉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크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유혹하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 어때? 아이, 뭐 주일에 한 번 어때? 아, 이거 조금 먹으면 어때? 아니, 저거 좀 하면 어때? 이러면서요 작은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조금씩 커지고 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한 방에 커지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요 한 방에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다듬어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서서히 자라가는 것처럼 죄도 여러분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악한 것도요 자라간다는 거죠. 괜찮겠지 하다가 점점 물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부터 여러분 막 술을 그냥 뭐 한 대빠가 지금 마십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반주 한 잔씩 하다가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또 한 병씩 마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병, 세 병 막 이게 대병으로 이제 막 마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짝으로 막 갖다 마시다가, 예.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셔? 다들 이렇게 유경험자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중독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자꾸 커져가는, 여러분,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게 원망이고 모든 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된 일에, 악한 일에, 오만하고 교만한 일들, 자기 고집 부리는 모든 일들에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내야만 거기에 끝까지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이것을 가로막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녀들 안 좋은 일 할 때, 말 안 들을 때, 잘못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잘한다 막 이래요? 무조건 이거 괜찮아 막 이래요? 그러다가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못하게 노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교회란 뭐예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내 생각도 안 되면 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중간중간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신앙이 삐뚤지 않고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쭉 함께 가다가 하루는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러자 뭐 엘리야니 뭐니 막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걸 막아설 겁니다 하면서 절대 주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편이에요. 네. 예수님 죽는다니까 아유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편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아유 그래 고맙다. 야 그래도 날 생각하는 애는 너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천국 열쇠 너한테 주마 이랬어요? 여러분 정반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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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게 아무리 이익이 되는 말을, 내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No, no 그러면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방금 23절 말씀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20 몇 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비로소 얘기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그대로 가지고 내 성질머리 그대로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 먼저 할 줄 알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의 이기심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세상에서 세속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잘못된 것을 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잘못된 것은 노 하세요. 이렇게. 예.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요? 잘못된 것을 노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뭘 좋아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말은 헤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반가워하여, 기뻐하여,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번 달 외워야 돼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외우네, 또 외우네. 어휴 정말 이렇게 외우게 해주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하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거. 아니 세상에 전국의 어느 교회를 가도, 세계 어느 교회, 아니 이렇게 말씀을 암송시켜주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집에 가면 누가 제일 반가워해져요? 예. 우리 애 새끼도 별로 안 뛰어나오는데 누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강아지는 뛰어나온 거예요.
뛰어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반갑다고 막, 예? 막 혓바닥 내밀면서 막 반갑다고 막 얼마나 주인을 찬양하고 좋아해요. 막 주인님 막. 예?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에이 또 말씀 에이 또 바이블 칼레지 에이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병아리를 키우면서 많이 그걸 느꼈어요. 진짜 병아리는 여러분 그 노란 병아리 있잖아요. 시키지도 않는데 진짜 물 한 모금 먹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잖아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참 병아리 저 미물도 저 계란에서 막 깨져 나온 쟤도 야 저렇게 하나님 보고 있구나. 저렇게 물 한 모금도 감사하는구나. 그거 저는 많이 배웠어요. 야 진짜 나는 하늘보다는 땅을 쳐다보고 많이 사는데 쟤는 물 먹어도 하늘 쳐다보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보고 배워야 돼요. 주인을 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어때요? 막 짖으면서 주인을 반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반겨하십니까? 오늘 교회 간다고 막 아이고 오늘 정말 주일이네 여러분 이래서 막 반갑게 여러분 주일날 준비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똥 씹은 표정으로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강아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말씀을 반가워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아지보다 못한 신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오늘 또 암송한다. 이번 달 다음 달 암송은 뭘까? 기대된다. 예? 아니 나 같으면 우리 교회 진짜 한 500명씩 전도할 것 같아. 야 전국에 다녀봐라. 이런 교회 있나? 너 와봐라. 큐 와이파이라고 들어는 봤나? 예. 정말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두 번째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예요. 중얼거린 거 뭘 중얼거린 거예요? 말씀을 계속 내가 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닐면서 오늘 암송 말씀이 그거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내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뭐예요? 그냥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못 사는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속삭이고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상의 삶에 뭘 중얼거리십니까? 이놈의 직장 언제 때려치? 저놈의 자식 왜 또 보이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들이 혹시 입에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나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내가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풍성하여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이런 말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뛰어나게 하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청종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머리를 잘 굴려서 주식을 잘하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머리 잘 안 굴러가도, 네가 좀 잘 못해도, 좀 삐딱하고 네가 잘 몰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청종하면 그거 상관없이 내가 다 그거 해결해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좀 너희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라.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라. 교회에서 바이블 칼리지 아냐? 너 죽기 살기로 그거 들어라. 너 다른 거 다 제쳐놔도 너 그거는 꼭 들어라. 말씀을 배워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이 말씀이에요. 너 잘 되고 싶냐? 뭔가 소원하는 게 있냐? 그러면 다른 것 말고 일단 말씀부터 배워라.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봐라. 네가 그거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이뤄주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변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옆에서 잘해준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여러분, 60년대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조금 살벌한 사건인데요, 고재봉이라는, 여러분 아마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재봉 도끼 살인 사건입니다. 그는 군대에 들어갔는데 대대장 밑에서 이제 대대장 가족을 돌보고 거기서 허드렛 일 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1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병인데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도둑으로 잘못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옥 1년 있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열받고 이래서요, 그가 1년 동안 감옥에서 그 대대장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출소하는 날 그는 대대장 숙소에 몰래 들어가서 가족들이 다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가족 5명을 도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흔적을 없애면서 피했지만 그게 걸려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재판받으면서 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은 후임 대대장 가족이고,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넣었던 대대장은 그 1년 사이에 다른 데로 정근 가버린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이제 더 너무 열받아 버린 거죠. 감옥 안에서 더 포악해지고 아주 그냥 더 잔인해지게 됩니다. 그를 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혹시나 자살할까봐, 죽을까봐 교도관이 그 앞에 지나서 이 창틈, 그 창문 있잖아요, 조금 창살, 거기로 딱 눈을 내미는 순간 악에 바친 이 고재봉은 이 손으로 그 교도관의 눈을 그냥 찔러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 옆에 갈 수도 없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거기에 전도하러 가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죠. 교도 선교하러.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너무 거기에 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되는데, 만나나 주나요? 안 만나 주죠. 어느 날 그에게 성경, 포켓 성경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읽어보라고. 그래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교도관이 전달해 주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문 밑으로 그냥 이것만 던져 넣어주세요 하고 전달합니다. 근데 놀랍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이 고재봉은 그 성경이나마 이제 읽는 거죠. 감옥 안에서.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안 해주던 그가 그날은 면회 신청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성경 어떻게 읽어봤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 그가 5번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5번을 읽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느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잔인한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그는 영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그 짧은 성경을 말고 이제 원본 66권이 있는 성경을 목사님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도소 안에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매일 새벽 5시에 종이 울렸잖아요. 교회마다, 그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게 종쳤습니다. 요즘 하도 아파트에서 이제 항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다 종을 울렸잖아요. 그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그는 새벽 5시에 혼자 감옥 안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흉악범이 찬양하는데 누가 못하라고 말하겠어요? 감히 말했다가는 눈깔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요, 그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사람 만나잖아요. 그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흉악한 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그가 전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다 잘못하면 죽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 믿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교정 선교 역사상 한 사람에 의해서 1800명이 전도됩니다. 그리고 새벽 5시만 되면요, 그가 일어나서 찬양을 시작하면 거기에 전도돼서 믿은 모든 그 죄수들이 함께 거기서 찬양을 시작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일들이 그 감옥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26살에 마지막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형을 받는 날 아침, 교도관들이 데리러 나왔을 때 그는 자기 감옥문을 열고 나오면서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같은 찬양을 불러줍니다. 마지막 찬양을 그에게 다 같이 불러줘요. 그리고 그가 사형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는 마지막 그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함께 참여했던 교도관들도 참 그가 완전히 삶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축복해 주면서 보냈다는 바로 그 사건이 고재봉 도끼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흉악범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바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딱 하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즐거워하며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할까요? 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올해 주제와도 같은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고요. 그러면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거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게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라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닌 말씀밖에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이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른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반가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그 말씀 앞에 다시 안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안에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가정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 간 하나님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반가워하며 묵상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